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이것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그 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한 소망, 나아가서는 장래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그는 영원한 소망, 나아가서는 장래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또한 그는 그에게다 하나님에게다가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시 바랍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뭘 주냐? 예, 영생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다가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소망, 호프, 예, 뭐 한국에는 호프집 유명하다며요. 예, 근데 그런 싸구려 호프 말고 진짜 호프. 예, 이 호프란 말은 그렇게 참 호프스럽습니다. 정말 기분 좋죠? 그런 것 자체가 단어가 있다는 게 좋고 또 그런 것을 내가 말하면 더욱더 기분 좋아요. 자, 보통 사람들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으시면은 아이 그저 무병장수시죠. 무병장수. 그래서 병 없이 오래오래 그냥 살다가 고요하게 이렇게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죽는 거 그냥 소원이에요. 또 보통 조금 그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무엇이 소원이십니까? 하면 좀 사업을 성공해야 사업을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살 날이 좀 더 있으니까 사업 성공해야 되겠죠? 예, 사업을 성공하는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짜 성공한 사람, 요새 우리 이 시대에 아마 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사업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천재 기질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사업까지 성공했어요. 세계의 제일 가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소망을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아주 최근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가 무엇이 당신의 소망이냐? 그렇게 그럼 당신도 남들과 같이 이렇게 장수하길 원하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장수하면은 장수하기 위해서 또 늙은 피가 잘 안 되니까 젊은 피를 주입시켜 가지고
장수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유아 있죠. 아주 피터스, 그 태아의 피를 집어넣어서라도 어떡하지 이걸로 피를 갖다 다 빼고 그걸 넣어서라도 젊게 오래 살려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싫다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사람은 수명까지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그러면 정말 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화성에다 이주시키는 게 소망이라고 말해요. 화성에다. 여기서부터 이제 크레이지가 되는 거야 이제. 예. So what? 화성에 이주한들 글쎄 수명을 연장시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주 왔다 갔다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무슨 하여튼 무슨 압력에 의해서 뭔가 그런 게 있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래서 만약에 화성에 이주 가서 그야말로 떠가지고 몇 년? 아니 100년? 200년? 1000년? 에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앨런 딜롱이라는 불란서 배우가 있어요. 남자 배우. 여러분 중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앨런 딜롱 이름만 들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또 있을까? 아니 그래요 진짜. 그런 미남, 아니 그냥 잘생긴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날까? 그렇게 다시 한번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나온 거 못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지. 우리의 그야말로 어릴 때 그냥 그런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 근래 사진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안 보는 게 차라리 그냥 늙어놓으니까 다 늙어놓으면 잘생기고 못생긴 거 다 최해. 다 보기 싫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스위스에 어디에 안락사 예약을 해놓고 거기가 있대요. 안락사, 그러니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예약해놓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참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그야말로 그 잘생긴 데다가 그 미남에다가 그 명예에다가 그냥 사실 그 시대에 알랑드롱 그냥 여자가 지나간 여자에 쓰러질 정도라 그렇게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취해버리고 결국은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왕 죽으려면 안 아프게 해달라 이렇게 취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소망. 과연 소망의 반대는 뭐죠? 절망이죠. 절망. despair, hopelessness. 그러니까 절망. 뭐가 절망일까요? 인간 중에 가장 절망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절망. 왜냐하면 그 다음엔 바랄 게 없으니까. 죽은 다음엔 바랄 게 없으니까. 예,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산자 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야. 산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소망이 있다는 거야. 죽어놓으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산자 중에 내가 같이 있다면 나도 살았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소망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기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소리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예, 살아있을 때 다 둘이서 살았을 때 아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일단 죽었다면 힘이 없는 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 소망. 자, 그거 보면 참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걸 한국말에서 살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살음, living. 살음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짓는 순간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명이 결정됐습니다. 수명이란 라이프타임인데 이것이 한정된 생명을 갖고 살다가 숨 끊어지는 순간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창세기, 이건 중요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법이요, 또 창조의 섭리요. 이걸 아셔야 앞으로 모든 듣는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보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신 자.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은 숨 쉬다가 숨 끊어지는 순간에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는데 그걸로 끝이 안 나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호흡도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spiritual. God is spirit. 그의 His breath is spiritual.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영이 spiritual,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 아마 이런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듣는 단어일지 몰라요. living spirit, 나아가서는 living being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육이 있는 영적 존재.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죽으면 흙으로 없어지고 끝 절망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바로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퍼스널리티, 퍼스널에는 이 혼에다가 영이 붙은 바람에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까?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 풀어져야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이걸 알아야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은 사람이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 하고 한국말로는 아담이라 하고 또 히브리 말로도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해서 아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세 가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유식해져 이렇게. 예, 히브리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자, 이게 생명이란 뜻인데 이 생명에게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육신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네 영을 위해서는 먹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영이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어요. 그 마귀가 아담을 깹니다. 하와를 먼저 깨가지고 이제 결국 아담을 깨임을 받았는데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런 바람에 Why not? 안 죽는데지? 아니 또 하나님까지 된대지? Why not?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먹고 그 먹은 사실, 하나님 계명을 어긴 사실이 죄요.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해보세요. 죄와 죄값. 죄가 뭐랬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계명을 범한 거, 이게 죄예요. 근데 그 죄, the wage of sin, the price of sin이 있다 이 말이죠. wage of sin인데 그게 뭐냐면 death인데 spiritual death. 그래서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죄와 죄값. 영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마귀는 그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다 해가지고 거짓 소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막 가난 땅에 붙게 했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마귀와 함께 지옥행이 결정됐어요.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 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가는 영영한 불, 지옥불. 예, 그래서 이제 지옥불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꺼지지 않은 불.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 존재로서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야. 그러니까 그를 벌 줄래도 그가 벌 줄려면 그 벌도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을 만든 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옥을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하면 지옥 간다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지옥은 아직 없습니다.
지옥은 앞으로 될 겁니다. 어디가? 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 11절 이거 다 지금 못 찾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랬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려고 간수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우주, 하늘과 땅,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는 그가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앞으로 불살라 할 때 불살라지니 바로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에끔 가게끔 인간의 자기의 숙명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어떻게 소망의 나라, 하늘나라로. 자,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간 데는 하늘나라 어디 있을까요? 이 우주가 앞으로 불사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저기 구절을 나온 건 앞으로 좀 찾아보세요. 오신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하늘과 땅, 이 우주가 불타버리면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될 것이고, 그럼 하늘나라 어딜까? 바로 불타는 우주 밖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늘나라 어디라고요? 성경에서는 우주를 음부라고도 말해요. 앞으로 이 음부, 이 불타는 우주는 영원히 불을 탈 건데 지옥불, 유황불, 뜨거운 자그마치 한 6,000도나 되는 그런 뜨거운 불못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축소시켜가지고 그 불덩어리가 되는 그 바깥에 영원한 넓은 그 공간, 바로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거기를 지금 가게끔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가게 됐고 지옥을 가게 됐다 그랬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에다가 또 믿음을 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첫째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살 됐어요. 부인은 89살 됐어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고 이미 낳을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경수도 끊었기 때문에 남자도 정수가 끊어지고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내년에 내가 다시 너희 집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는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으니 세상에 흉측하게, 아이고 세상에, 물론 좋은 소리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나 그래가지고 또 부인은 바깥에서 길게 대고 웃었어요. 아유 망측해라 어떻게. 그런데 네가 왜 웃느냐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말싸움 하듯이 해가지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줬어요. 이들이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때로부터 노력해가지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노력해서 아들 낳게 된데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꿈깨 그러잖아. 꿈깨 제지하는 거 괜히 꿈깨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오르지도 못하려면 보지도 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오히려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가 제시하시면서 믿으니까 아멘 하고 믿어버리고 바랄 수 없는 계속 바라는 걸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99살에 약속받고 100살에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더니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은 실망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또한 그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400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독립을 해서 해방마다 나갈 수 있다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종의 근성에 붙어가지고 팔자 속아들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랄 때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그에게 유혹을 줬냐, 그에게 유혹이란 말은 미안하지만 무엇을 그에게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주도록 충동을 주셨냐 하면은 그들에게 바라게 하신 게 뭐냐 하면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들은 건조한 땅, 그런 빠른 땅에서 살던 사람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이걸 흉내내서
나폴레옹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기 군대 들어갔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제 침공하러 가려할 때 알프스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알프스산 넘어가는데 그냥 물도 없고 그냥 침이 마르고 헉헉대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막 그러니까 이 산만 넘으면 저 넘어에는 뭐 오렌지 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까 벌써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갔다고 그래. 애니항 뭐 어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런 땅에 너희는 가서 거기 가서 네가 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결국 나오게 된 것인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상 이르는 곳은 광야라는 사막, 광야라는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족하냐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야 우리가 괜히 사기당한 것 같다, 괜히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움을 삼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 한마디 했다면 다 죽여버렸어. 다 두려워서 다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느냐? 이런저런 전 죄가 많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많고 나쁜 놈도 많고 뭐 아주 그냥 못된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걸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고 하셨으면 그걸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 하고 고백, 우리 원적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것을 말을 욥기 8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예, 자 그들이 또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그들이 목숨조차도 부질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은 그 소망을 갖게 하는데 행위를 완전하게 하며, 그래서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소망이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을 낳으면 공부 잘하는 거 소원하죠? 예, 소망하는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뭐가 소망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가 완전한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죽지도 않고 살고 건강하니까. 자, 그렇게 소망은 행위를 완전하게 함이라고 해서 죽자고 율법 지키고 죽자고 계명 지켜가지고 그렇게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해보면 해볼수록,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소망이 없도다. 욥기 13장 15절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킬수록 못 지킨다. 지켜볼 때 안 된다. 그러니까 점점 절망을 느끼는 것이다. 율법, 절망으로 인도하는 법. 오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한탄하고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율법의 사실 기능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면서 점점 더 타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땀지고 나아가는 또 결국 나라가 결국은 패망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겨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신국 하나님 선택한 나라 해가지고 그들이 굉장한 어떤 자부심도 가졌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것이 끊겨버리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또 그들의 소망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이 뭔지 아냐? 너희의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장래의 소망.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너에게 또 소망을 또 계속해서 장래 소망을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항상 선지자의 주제곡은 뭐냐면 돌아오라 소렌토로야. 예?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꼭 읽어봐야 될 예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4장 7절. 욥기
찾으셨어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니라. 나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나무가 잘린다 할지라도 토끼에 찍힌다 할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 또 나아가서는 또 잠언서 14장 32절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금 이때까지 쭉 얘기한 게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죽었다면 소망이 끝인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는 의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또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라를 또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일으키지 않게 하니까. 그래서 소망을 성전에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소망과 성전의 소망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고 있던 그 성전을 헐어보라 하셨으니 이제는 이 사람 끝장났어. 이젠 더 말할 거 없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 말. 그죠? 그들이 격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 할 때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분은 죄를 진 적도 없고 그분의 그 인품하고 그를 죽일 전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마지막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모두가 가표를 던져가지고 어떡하랴 죽이셔 해서 결국 죽이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슴 안에 앙심몽이 뭐냐면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의 소망인 성령 헐어버리다니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절망적인 민족으로 완전히 전락시킨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 헐다 절망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소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다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유업이고 이것을 자자손손이 자자손 유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그 땅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영혼이라고 믿는다면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영혼이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지킴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 우주 밖에 있는 아버지 집회를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인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서 히브리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나 더 좋은 소망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봐야 그들이 이 땅에 기업 얻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다가 하늘은 건덕지도 없다. 국물 건덕지도 없다 이거야.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영원인지 알고 진리를 지키면은 그러면 너희는 이 우주가 다 불탈 때, 다 지옥이 될 때 그때 너희는 우주 밖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런 소망을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부활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읽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다시 시작.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이런 말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더군다나 앞으로 그가 이런 걸 실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말이 진짜겠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그 죽은 어떤 예수님의 예수님 추종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문둥이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이미 나흘이 돼서 썩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은 울고불고 막 절망 중에서 울고 있다 이 말이야. 절통.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너희가 어째서 울고 있느냐? 너희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소망이 무엇인지 너를 볼 것이다. 진짜 너희 원하는 소망을 네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진물나는 그 무덤, 그 돌을 갖다가 치우고 그 안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기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만약에 나사로가 안 나왔다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왔다면,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전히 죽어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기꾼. 시대 사기꾼이죠. 시대 사기꾼. 정신병자 아니면 이미 죽어서 나와서 썩은 냄새 나는 데 가서 나오란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넘어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시는 분. 아무것도 없을 때 별아 있으라니까 별이 생기고 달아 있으니 달이 생기고 지구가 있으나 지구가 생기는 그가 죽은 자도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창조, 그분은 환난도 지시고 평안도 지시고 생명도 지시고 죽음도 지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생명도 있는 거고 사망도 있는 것이고 사는 것도 그분에 있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소망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절망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있는 곳에 그가 나타나시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왜 절망이 있었던 거죠? 절망이 있어야 소망을 알아보니까요. 소망이 하나님을 알아보니까요. 그게 누구시죠? 누구죠? 예수와. 할렐루야.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대단히 연세는 좀 꽤 드셨는데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나오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28절부터) 벌써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었던 간에 하여튼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육체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 일어나 봐서 잠깐만. 우리 교인이 아니길 바래. 덮어놓고 목사님은 아멘 덮어놓으면 하면 안 돼. 예? 예. 여기 보니까
심판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다 결국은 인간은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결국은 다 죽어요. 육체는 한 번 죽는 것 법이니까 죽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가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데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경을 안다면 뒤집어지는 거야. 시야가 뒤집어지는 거야. 모든 시각이 뒤집어지는 거야. 육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그만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땐가는 반드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때 생명의 부활로 나가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냐. 이건 뭐 심판의 부활로 어디 가려고? 어디 보내려고 심판한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 보내는 것도 반드시 그 앞에 명부에서 보고 그러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부활하기 원하시죠? 당연하죠. 생명의 부활. 자, 예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그 공생을 마치실 쯤에서 예언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었어. 그랬을 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아주 수석 제자죠.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코 선생님한테 죽음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답게 그래도 의리가 있구나. 그래도 날 죽지 말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해서 넌 그래도 싸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꺼져 이 새끼. 그런 거야. 자, 왜 그랬냐 하면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 뭐죠? 사람의 최고의 절망이 뭐죠? 죽음이에요. 넌 죽음만 생각하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 너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그렇게 내가 실험을 보이던데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 얘기죠?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여튼 제자 중에 또 하나는 정신없는 또 제자는 하여튼 간에 때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는 결국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는 분이 무슨 다 이렇단 말하겠습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원래 죽는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러는데 예수는 당당하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루셨느냐?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인자 Son of Man. 그래서 그는 Son of God이기도 하시고 Son of Man이기도 하셔요. 그가 Son of Man은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은 낳다가 죽는 거 이건 정한 이치예요. 사람은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 말이야. 이 정한 이치, 그 정한 이치를 피할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가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자기도 하시고 인자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러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류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는 죄값 갖고 있는 것, 그 죄값을 그 몸에다가 옮기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고 이걸 대속이라고 말하고 속죄라고도 말해요. 그걸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신 것이고 그러면서 아버지 계명으로 죽고 그가 다시 살려는 그런 계명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권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속죄하셨고 해방시키셨으며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는 앞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영접하면은 모든 죄가 사라지고 씻어지고 사해져가지고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을 씨같이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씨라고 말해요. 예수의 피, 말씀의 피,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육신에서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씨로 떨어뜨렸어요. 씨 해보세요. 씨라는 것 자체는 볼 때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특징도 없이 별로 모양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씨는 심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었어요. 나무가 베인 것 같으나 결국 거기서 몸이 돋는 것 같이 씨가 죽는 것 같으나 씨는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중에 싹이 나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피를 정신 잘 들어. 다 잘 듣는데 한 사람이 지금 정신 조금 눈만 움직여도 이게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라. 이 중요한 말씀을 이거 어디서 이런 말씀 들어요? 어디 가서 들어요? 학교 가서 듣나요? 자, 이 말씀 내가 예수의 피 내 안에 있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장래 소망 있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장래 소망. 그래서 씨 얘기를 한 이유가 씨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걸 잊게 하시고 그 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정확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 읽었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안치를 해놨겠죠? 안치를 해놨다 이거야.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과거에 따라다니는 추정했던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그 무덤을 갔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되다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태복음이 요거 자세히 그 무덤이 어떻게 열려졌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그 무덤에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 했을 때 그때 거기 천사가 하나 하는 말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해서 무덤. 아니면 인간의 뭐 종착역, 아니면 절망이죠. 무덤에 있는 자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한 전문.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거기다가 또 돌까지 또 뭐 막아놨었고 보초병도 보고 있었고, 혹시 그가 부활했던 소문이 날까봐 혹시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 그냥 완전 봉해놓고 그 다음에 망을 보고 막 하는 그런 절망에 아주 그야말로 극치 거기에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들에게 인생이 막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자, 첫째 도마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때 못 봤었어요.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뭐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고 너희들 말하는데 나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그러면서 난 내가 아예 그 모짜죽에다가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확인해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어. 이러고 이빨을 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또 추종자가 알게 되면 자기들도 같이 이제 화가 미치고 믿어가지고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투과하신 거예요. 부활한 몸. 부활하면 공간도 시간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문도 초월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거기서 벌써.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빨을 까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도마야 너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네 손을 내 옆구리 집어넣어보고 네 손을 내 손에다 집어넣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도마가 그냥 무릎을 팍 꿇은 것입니다. 팍 꿇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정말로 안 믿어졌냐?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자, 그리고 예수님 살아가지고 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눈에 목도하는 가운데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 왜 이걸 찾아보고 있느냐? 그가 하늘로 보고 너희 보는 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하늘로서 내려오시리라. 이거를 본 자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결국 그가 보내신 성령까지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날 때 다 도망갔었는데, 죽으신 당시에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며칠 있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거 들어서 나타났어요. 다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살아났다가 막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들 갖다 잡아다가 때리고 뭐 하여튼 가둬도 소용없어, 그냥 미친 듯이 살았다가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부활해서 어디가 계시냐? 지금 어디가 계시죠? 그럼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어디 하늘? 우주 밖 영계 하늘에 계십니다. 거기에 뭐 하고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보좌는 임금이 하는 거죠. 왕중왕, 만왕의 왕, 만세의 왕이 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는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살아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는 전에는 죽었었으나,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양,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이제 그가 죽임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손에 뭐자죠? 손에 옆구리에 창자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 하늘나라 가면 다 잘생기고 다 예뻐지고 다 미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땐 미녀도 없어. 하여튼 이제 성도 없는 그런 하여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다 아름다운데 누가 아름다운가? 아무나 되고 주여 그러면 안 되지? 그 손에 모자죽을 갖고 있느니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시나 지금은 살아 계시니 세세토록 살아 계신 그가 바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모두 경배하는 거야. 당신이 날 살렸군요. 당신이 죽어서 그 흘린 피로 나는 살아났군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부활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고 있다가 부활해서 여기 왔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이미 말씀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절망과 소망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신이 되셔 오셨으니,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은 육신이라는 것은 죽으니까 절망이요. 그 육신이 부활하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the plan, 마스터 플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 전에부터 결정한 그 태초에 작정되는 플랜이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 모든 성경 기록해 주시고, 또 모든 그런 것대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실 수도 있도록 그런 사건들을 벌려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자, 우리의 소망은 뭐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 그렇죠. 이걸 갖다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 자, 여기 지금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막 전파돼. 핍박과 환난 상관없어. 그들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증거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그 부활했다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또 예수를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법칙이 없으면 그도 살지 못했을 때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법칙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작정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말했던 말씀 때부터 부활이라는 벌써 이 법칙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자는, 부활이라는 자자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죠. 죽음과 부활은 이미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인류를 짓기 전부터,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작정됐던 플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부활했다? 그것도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그때 봐서 그냥 생각해봐서 그냥 지킨 게 낫겠다. 또 나중에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정해졌던 법이기 때문에 예수도 부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성도들의 부활도 창세 이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스케줄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부합해서 살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믿는 거 맞짱 헛거리는 거야. 또 만약에 너희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의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 예수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내가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또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기 전에 그가 죽었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벌써 예수가 부활했던 자체가 그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셨다. 그런데 그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는 것 자체 그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확증받는 거, 그 증거로는 나의 죄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중에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중요하고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써 내 죄를 씻어주고 사해 주시는 걸 믿는 것이고 그게 효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소망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이거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거를 그 이스라엘 우리보다도요 유대인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를 믿어요. 유리신을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의 죽음은 그가 인류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내오던 제사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게 그 제사, 나는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진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성경이 정말로 이게 이들이 믿었던 것이 이거 왕창 다 헛걸 믿은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가 말한 게 진짜가 막 하려니까 성경을 더 들이팠다 이거야. 성경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구약을 더 보면서 오늘날 예수 한 말과 매치해보면서 맞나 안 맞나.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5장 3절 봅시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느니라. 이게 성경대로 되어진 얘기냐? 이들은 성경학 박사예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보게 하고 또 가르치고 외계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안에 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 하려니까 성경을 다 틀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이 알고 보니까 다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더라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가 말한 대로 부활하려던 그 부활이라는 것이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자는 그 예수라는 걸 믿는데 바로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보여줬어요. 500명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살아있는 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까지도 이제 그걸 받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사실인가? 성경이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여기 있는 분 말이에요. 우리 예수원교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예수 제1주일 제일 항상 예수 그 다음에 교회 이게 돼가지고 하여튼 여기 묶여가지고 사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그냥 어떻게 군중심이어서 그냥 할 수 없고 난 마음이 약해서 그냥 거절 못해 따라다니는가? 왜 따라다니시죠? 성경이 그러한가 하야 충분히 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서 수십 번 읽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신학을 졸업해도 한 번도 안 읽어도 성경을 안 읽어도 신학교 졸업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통 수십 동 다 했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되어졌는가? 성경대로 난 믿는 것인가? 아멘. 성경대로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 이 결국은 사실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의 마지막에 또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도 그들의 기록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그럼 과연 증인은 누군가? 그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인이 나와야 돼요. 증인들이 있는가? 증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 누구죠? 제자들이죠. 말할 것 없이 제자들 말했고 그 외에도 500여 명들이 또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 증인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그는 예수가 잡혀가 죽으실 때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물었는데 나 몰라 해가면서 부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치큰 겁쟁이야.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급변했습니다. 급변해서 그런 다음에 그가 성령 받고 난데 길바닥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전하고 큰 소리로 막 회개하라 하면서 아주 그 복음을 전했죠. 결국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생전 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믿습니다야. 성경이 믿습니다지 그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사랑했을 때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여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를 어딜 가다가 잠에서 가다가 그 예수의 영이 그를 갖다 불러가지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보고 영의 소리를 듣고 그가 이제 그가 갑자기 급전환하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 원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골수 율법주의자예요. 골수 율법주의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하루도 이 구약 성경을 그는 율법을 떨어뜨려 버리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골수 완전 율법주의자인데 그가 예수가 살아계신 그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확 변했습니다. 급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가 예수를 증거하느라고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그가 의해서 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이 써져가지고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확실히 그가 봤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체험했고 그리고 그의 부름을 받고 결국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다. 그러면 뭐 부활한다는 거 우리 누구 삼촌도 사흘 동안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흘 3일장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잘 살면 5일, 뭐 나중에 9일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귀인이면 귀일수록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혹 살아날 수 있으니까, 혹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거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까물었다고 한 거지. 에?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같이 갔어야 그게 죽은 건데,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보세요. 자, 42절부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이 육체는 우리가 지금 이 만져지는 이 육체는 material body, 물질적인 몸이에요. 물질의 몸이에요. 흙의 몸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안에 영이 앞으로 몸으로 바뀌어요. 영혼이 있다고 그랬는데 혼은 여전히 내 인격이고 그 영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은 우리가 물론 믿고 믿는 사람 우리 형제 중에서 하나가 죽는다면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갈 길을 간 거고 벗을 옷을 벗은 거야. 이제 벗고 이제 새 몸으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 이것도 부활의 순서.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보세요. 21절. 고린도서 15장 21절.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한 이가 누구라고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가 살려가지고 그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몸은 흙의 몸이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또 죽을 거니까. 근데 예수의 몸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 몸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영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데 그가 첫 열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에게 붙은 자. 자, 예수에 붙었단 말은 예수가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죠? 예수는 몸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또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 바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붙은 자가, 그 몸의 지체가 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질이 같아야 되겠죠? 새는 새끼리 붙고 나무 안 붙어요. 예수님의 질이 같아야 같은 몸이 되는 거고, 붙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산 사람, 그걸 위해 산 사람, 아니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받아 붙는다.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예, 첫째 부활이 아니면 나중에 그 다음에 해가지고 3차 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은 지옥 가기 위해서도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 아니면은 성 밖에 내치기 위해서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죠? 첫째 부활이 돼요. 자, 첫째 부활. 마지막으로 또 읽으세요. 오늘은 하여튼간에 총정리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시고 빨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 오래 하시나 걱정하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 왜 중요하죠? 둘째 사망이 결코 관계가 없고 지옥 가려고 심판의 부활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이 땅에서 소망이 높은 사람 아니면 뭐 잘 나간 사람 부자 되길 다 원했었는데 됐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앉았지. 예? 만약 이랬으면 여기 와서 바빠서 못 오실 거라고? 그런데 다 소망이 좌절됐던 사람이에요. 절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왕노릇하니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자나 지금은 소망이 생긴 자예요. 아멘. 나에게 소망이 있다.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내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세 개.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함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깨끗하셨던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던 것 같이, 깨끗하셨던 것 같이, 그와 같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 아니, 이걸 갖고 있다면 모든 잡기, 모든 죄 다 끊어버려야 돼. 거기다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가 몸은 하나요 그의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 모임,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그것을 이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목격자라고 요한일서 1장에 1절밖에 말하고 있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목격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목격자. 그가 누구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누구죠?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의 나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난 예수의 증인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다. 육안으로 못 봤지만은 나의 영의 눈으로 봤다. 왜 어떻게 한 걸 알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로 성령이 증거해 주시니까요. 예수의 피, 사람의 피 같으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를 받는 순간에 예수의 부활도 나는 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더 좋은 부활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은 증인인데, 증인, 말투스, 헬라말로 말투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머터란 말은 목격자, 증인. 다시 말해서 순교자라는 뜻이 똑같아요. 순교자, 말투스, 순교자, 증인, 목격자,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나 영이 목격해서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동시에 그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강림하신 날에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게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적신이 오든 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목숨 걸고 증거하리라. 왜요? 죽어도 난 죽으면
나는 다시 살 것이고 죽으면 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공중에서 주 얼굴 뵐 거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예배 시간이 길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게 되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인지 모를 정도로 감동받고 몸이 붕 뜬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붕 뜬 것 같아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나 영혼에게다가 참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저 생, 바로 이 생이 this life가 다가 아니라 next life, 영원한 영생에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난 목격한 나 영혼, 바로 나는 나 영혼 바로 이걸 소망을 갖고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와주셔서 모두가 다 정말로 그지 못할 그런 소망을 받았으니 우리 영혼이 아버님이 신나게 채워주었을 때에 나 영혼도 아버님이 우리 주님의 삶으로 내주신 생명과 아버님 주님과 생명의 부활로 내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는 영원해. 주는 사시네. 주는 사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죄와 저주 멸했네. 우린 자유 누리네. 아랫 양 부활했네. 주는 사셨네. 주는 사시네. 할렐루야.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its victory, and the grave has been denied.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e's the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last is He. The curse of sin is broken, and His works are liberty. The Lamb of God has risen.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Jesus is alive. 나에게 이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 소망 품고 살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 모두 똑같이 소망이 바로 예수에 있게 하시고 부활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 오신 날 땅에 인자 없게 하시고 다 공중에서 바로 그 소망의 주님 나타날 때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s victory, and the grave has been denied. Jesus lives forever. Jesus alive. He's alive. God. The voice in the last is here. The curse of sin is broken, and in perfect liberty, the Lamb of God has risen.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Jesus is aliv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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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서 유로 바뀐 창조의 날, 하나님이 창세하신 날, 대단한 날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역사가 유구한 역사 중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생겼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로서 바로 난 그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을 믿다니, 내가 이 부활을 나도 그와 같이 부활을 하겠다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니, 이것 또한 천지가 개벽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된 이 믿음이 끝까지